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First John chapter 2, First John chapter 2, verse 15 through 17. Okay, First John chapter 2.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John chapter 2, 15 through 17 우리 차에서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우리의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경배케 하시고 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또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여러분 잠깐 우리 요한일서 우리가 방금 읽은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세상 세 가지 종류를 얘기했죠. 그 중에 세상 그러면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지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의 세상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시스템, 그 조직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광고시 하나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런 악법이 이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컨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걸 죄라고 한 이런 동성연애와 이런 호모섹슈얼리티 이런 것을 법으로 정해서 여러분 무슨 나이든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1위까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한 이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서포트하도록 그런 법을 만든 이게 바로 이 세상. 이 세상에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ACLU. 말은 얼마나 사람들의 권리를 보존해주고 보호해주고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명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도 못하게 하고 공공장소에 십계명이나 십자가 붙어있는 것을 보지를 못하고 이런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이 세상,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이 세상이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이 세 가지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 자, 이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매주 1년 내내 들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만일에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라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아주 간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 다 아니도 상관없어요. 단 한 가지라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함정에 빠뜨리면 나머지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또 하나 아주 관계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의 그 유혹에 빠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바꿔지진 않아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세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우리 분명히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육신, 영어로 플래시라고 그랬어요. 이 육신은 우리의 몸, 우리 바디, 꼭 이것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가 타고난 죄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시편 53편에서는 우리가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첫 길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한 결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린아이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한다면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냐? 잘못을 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생 조상이 범죄한 후로 우리 인생의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은 바로 죄의 속성의 욕심. 죄의 속성의 욕심. 여러분, 사실 우리 몸은요, 잘 사용하면,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입, 우리의 신체를, 바디를 사용해서 주님을 섬겨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으로 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육신의 정욕은 바로 우리의 어떤 신체, 외부의 신체를 가리킨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 그런데 성경은 뭐라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속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속성,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 속에는 이 두 속성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죄의 속성과 그 다음에 새로운 속성.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이 두 속성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3절,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요, 안 믿는 사람은 죄의 속성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속성을 따라 살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겠지만 그 양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양심은 믿을 수가 없는 양심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랄로 도덕적인 법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 죽이면 나쁘다는 거, 도둑질하면 나쁘다는 거 알아요. 거짓말 하다는 거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고 살아요. 믿는 사람도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옛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책임은 이 옛 속성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옛 속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옛 속성이 그대로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속성이 우리의 삶의 비중이 예를 들어서 70대 30, 새로운 속성의 파워가 70, 그 다음에 옛날 속에 30이라 해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50대 50이라든가 옛날 속성이나 새로운 속 50대 50이라면 이건 세상에도 한 발, 하나님도 한 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이 옛날 속성을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Turn over Galatians chapter 5.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그 17절을 보면 우리 자손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육신은 바로 옛 속성이 옵시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속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새로운 속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신은 옛날 속성,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시는 하나님 새로운 속성이죠.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된다고 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이 같이 합의를 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서는 그 갈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갈등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7장
우리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 순간에는 두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새로운 속성,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한쪽의 속성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것과는 반대 것을 행하게 한다 이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갈등을 반드시 체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컴퓨터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새로운 속성,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옛날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해피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셔요. 우리를 도와주셔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헬퍼,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하도록 삽니까? 그 차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전도반문 가기 전에 우리 크리스천 스쿨 그 사인을 좀 알아보려고 들렸어요. 미국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우리가 하듯이 전도지를, 영어로 된 전도지를 가스펠 트랙을 주면서 혹시 교회를 나가냐고 그러니까 안 나간대요. 그 왜 안 나가냐? 그러니까 전에는 나간 적 있냐? 다녔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자기는 예수님을 자기 주로 믿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했대요. 근데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지만 뭐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참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는 것을 자기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는다면 물론 교회만 간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나 Don't you think if you are really saved? Do you really, if you really believe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Don't you think He deserves your service, your worship? 그래서 정말 당신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의 주님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는데 그래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근데 말은 구원받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월십하지도 않고 서브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시느냐.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래 다른 뭐 하나님 아는 사람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 많다. 그러나 그 다른
어느 릴리저스 파운더가 어떤 종교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느냐? 부다 died, never rose up, never rose up from the dead. 부다가 죽었고 다시 산 적이 없다. 모하메드 died, he never rose up from the dead. 모하메드 죽고 다시 산 적이 없다. 그러나 Jesus Christ died once for our sins, but he rose up from the dead.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That's why he's God.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입니다. He's the only one that he claimed that he's God. He was God. He's God. He was God. He's God. 한 번도 다른 물리서 파운더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Why? Because they knew they were not God. 그들은 하나님 아니라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But Jesus knew he was God. And he is God. He will be God forever.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unbelievable.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주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들의 세이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서브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속성은 그것을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19절부터 보세요. 19절에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않은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존이라. 바로 죄의 속성. 그래서 이 18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찾지 못한다. 그래서 이 육신, 이 죄의 속성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인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지 말라는 줄 아십니까? 이 옛날 속성인 이 육신의 정욕은 다 죄악적이기 때문에 절대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욕망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욕망들, 그 소원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망, 그건 좋은 욕망입니다. 자살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죽인 건 살인이고 자기를 죽인 건 살인이 아닙니까? 자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 살인이에요. 왜 근데 그것은 크게 죄악시 여기지 않냐 이겁니다. 그럼 자기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모양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고 자기를 죽인 것도 살인이에요. 자기가 죽인 것뿐이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치료받고 그거 좋은 욕망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가 그 가족이 교회를 나오는데 아마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병상에 누워서 주워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기 남편 예수님 믿고 좀 죽도록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가 찾아갔답니다. 한국 목사가. 근데 이분이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강파해갖고 눈을 감고 죽어가면서도요, 안 믿어요. 와, 인간은 그래서 악합니다. 근데 보세요.
빈정되는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하는데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왜 믿는 사람이 병들면 치료받으러 다니냐 이거죠. 그냥 죽게 놔두지. 그럼 얼른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프면 병원에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지요. 그러니까. 아, 왜 병원에 가십니까? 그냥 얼른 죽게 놔두지. 그러면 그 좋은 천당에 갈 터인데. 잘 들어봐요. 근데 그 한국 목사가 대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목사라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기 목사지 복음을 아는 목사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대답을 못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모세가 나 좀 이제 더 이상 이 악한 백성들 나를 데려가시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응답도 안 하셨어요. 요나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신청도 안 하셨어요. 엘리야 이제 죽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너가 죽을 터니까 집안을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벽을 보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니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그 사람의 눈물에 우리 하나님도 참 마음이 약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급하면 우세요. 다 같이 울어봐요. 그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만일에 제가 그 병사에 있다면 물론이죠. 오늘이라도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좋지요. 그보다 좋은 세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려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병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치료받으라고 그랬고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1년이라도 더 주님을 섬기고 가기 위해서 사는 거지 더 산다면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분명히 대답해 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욕망은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식사도 잘 하세요. 다 같이 운동도 하세요. 뭐 좋은 약이 있다면 비타민도 그 비타민 그거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우리 몸에 좋다니까 드셔요. 우리가 건강해야 주님 일도 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주님도 섬기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여러분 일해가지고 그 주신 수학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드릴 거 아닙니까? 건강하셔요. 살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욕망이에요. 근데 만일에 이런 마음을 간다. 살고자 하는 저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 죽지.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이에요? 옳은 것이에요? 내가 오늘라도 죽기를 원하지만 내가 저 원수 망하는 꼴을 보고 죽을란다. 이러면 죄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먹고자 하는 욕망, 마시고자 하는 욕망, 목마를 때, 피곤할 때 쉬고자 하는 욕망, 밤이면 잠자고자 하는 욕망, 또 남녀끼리 부부관계를 갖고자 하는 욕망, 이 자체가 나쁜 것들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욕망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데 이르겠는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를 해가지고 그 종노릇을 한다 그러면
이미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그걸 더 쉽게 설명할게요. 배가 고파 먹는 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그러나 폭식은 죄악적이에요. 여러분, 잠언 23장 2절에 내가 탐식자이거든 내 목에다 칼을 대라고 했어요. 먹는 거 탐하면 안 됩니다. 필요 이상으로. 저는 저 위쪽을 다녀온 다음에 정말 상당한 기간 동안을 밥상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정말 한 말이 없었습니다. 배고파서 우리가 하루 3끼 먹는 거 죄 아니에요. 악이 아닙니다.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양식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폭식은 글러터니 그건 죄악적이다 그 말입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자는 것 잘못이 아니지만 그러나 술에 취하면 잘못하면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 뭡니까? 이 드렁큰 드라이브로 인해서 이 죽은 사람들의 수가 교통사고의 근 60, 7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인클루딩 티네이저 드라이브들. 잠을 자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 잠자는 거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잠을 잘 때 자야 되고 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 시편 127편을 보세요. 시편 127편. 여러분 직접 들어봐요. 잠자고 자는 거 그거 절대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7편 Psalms 1-7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을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 있으며 고통의 빵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자, 여러분, 근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유지식 부처님. 저도 잠 못 잘 때가 참 많거든요. 근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게 아닌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잠을, 밤에 편안한 잠을 잔다는 것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이겁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 했지만, 우리 집사람은 참 금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금방 침대에 올라가서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도 한 2, 3분은 그래도 있다가 자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한참 하고 나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얼마나 깊은 자에 빠졌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잠자는 모습을 보면 항상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러고 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잠은 너무 지나치게 잠은 게으름을 상징해요. 그래서 잠언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언 6장을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을 보세요. 잠언 6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부분을 시작. 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자려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나느냐 10절 계속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자 여기 좀 봐요. 잘 때는 자야 돼요.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도 자야 될 때 자는 것은 복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게 게을림이 되어버리면 이건 죄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지난 BBS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늦게까지 복음을 전하니까 한 젊은이가 창에 걸터 앉아서 여기서야 떨어져서 죽을 일이 없겠지만 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젊은이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유두고라는 젊은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살려주셨지만. 그래서 그 예배 드릴 때 잠을 자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어요? 못 드리겠어요? 영적인 예배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잠 자는 거, 밤에 자는 거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자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그리고 게으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잠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걸 잘못 사용하면 도리어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가령 부부관계도 남녀가 잘하면 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부 안에서 결혼해서 하라 이거죠. 이런 그 옛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속성,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태어날 때 타고난 이 육신의 욕심, 이 옛 속성의 욕심, 욕망들은 다 우리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 바로 옛날 속성, 죄의 속성에 대해서는 다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하고 다음 주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아까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지만 로마서 7장 18절을 잠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옛날 속성, 죄의 속성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13장 똑같은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세요. 똑같은 로마서 13장 14절. (14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의 기회를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속성, 옛날 속성에 그 속성으로 해서 잘못을 범할 기회를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더 설명을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죄의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은 100% 우리에게 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속성을 따라서 오는 모든 욕심을 거절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Bow your head, close your eyes. 만일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옛날 속성은 분명히 있지만 새로운 속성,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속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속성,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 속에는 새로운 속성이 없다는 얘기요.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새로운 속성,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속성,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속성,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순종하고 살가는 그런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전혀 옛날 속성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런 분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죄인임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죄에서부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고 여러분의 주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옛날 속성을 따라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거의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옛날 속성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옛 속성을 따라 사는가 새로운 속성을 따라 사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지 못함으로 옛날 속성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옛 속성을 따라 살고 있는 정말 영혼이 단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 속에는 옛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해도 옛날 속성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옛날 속성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속성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